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며 내 마음판에 새겨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네. 다들 옆 사람 보니까 훤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참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하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실 만나면 참 신비롭습니다. 이 지구상에 오늘날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 서로 만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봅시다. 참 놀랍죠? 이 사람 어디서 만나겠어요? 80억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자,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거예요. 80억 명에 한 명을 만났다는 건 이건 로또보다 더 힘듭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여러 번 만남을 가져요. 제일 먼저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나를 낳느냐고. 그건 뭐 나도 모르죠. 또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생사고락할 때까지 살아갈 배우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만납니다. 그런 중에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만남은 누구냐?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그까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예수와의 만남은 내 생애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끝까지 믿으면 뭐하냐, 예수가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 삶과 인생이 변하게 되고 내 운명이 바뀝니다. 저 역시 생애 가운데 수많은 만남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만남은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을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 인생과 살뿐만 아니라 운명까지도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내던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2차 대전의 영웅이죠. 근데 이 처칠이라는 사람은 부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 내과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좀 가난한 아이가 그 처칠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처칠의 아버지가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아들을 살려줬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 처녀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네 형편으로서는 의사 되려면 등록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형편을 알고서 내가 의과대학을 보내서 의사를 시켜줄 테니까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될 때까지 이제 돈을 내주고 후원을 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아이와 처칠의 만남은 인생과 운명, 미래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처칠이라는 사람이 폐렴에 걸렸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나이 드신 분들이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가 폐렴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폐렴에 대한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가난했던 이 친구가 의사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실험 중에 있는 약이지만 한번 투약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제 이 실험 중인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처칠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죽지 않으면 사는 건데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약을 투약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 약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페니실린이라는 약입니다. 그 페니실린을 개발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의 좋은 만남은 서로 인생에 큰 유익과 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만남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운명을 바꾼 만남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지만은 사명이 다 감당이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힘도 다 빠지고 못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어느 고을에 이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때 당시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엘리사가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엘리야의 선지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사꾼 엘리사가 하루아침에 선지자로 발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능력이 선지자 엘리야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농사꾼인 엘리사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만남을 해서 엘리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명과 능력을 발휘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옆 사람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강도를 만난 자와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인의 만남도 참 좋은 면입니다. 여기 뭐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대강하는데 이제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강도는요 무섭습니다. 이제 돈도 뺏고 옷도 뺏고 이제 죽으라고 태워가지고 때려서 길거리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잖아요. 근데 마침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느 시간이 지나서 레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그를 보고 또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이 사람은 거의 숨이 끊어질 정도의 긴박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침 사마리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다가가서 보니까 죽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꿰매고 말에다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놓고 밤새도록 간호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봐요. 우리가 이웃 그러면 내 옆집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이웃이 아니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동네는 좀 그런 게 없지만 아파트 사는 사람은 옆집을 잘 모르잖아요. 윗집 아랫집 모르잖아요. 이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요. 이웃이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기를 뭐라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그날 이 강도 맞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만나면 삶을 생명을 구원하는 아주 좋은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를 택하여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라는 곳은 무슨 뭐 대단한 곳이 아니라 그 당시에 비참하고 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촌놈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투도 다르고 그런 곳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면요, 예루살렘을 가든가 대학을 가서 이제 똑똑한 거 돈 많은 사람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데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건너시다가 이 사람들이 어부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걸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벗어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참 그날 이렇게 아침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어부들의 인생과 삶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평생에 고기를 잡고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변하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의 목적을 둔 사람들이 하늘의 사명을 부여받는 전도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하는 생애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안 만났다면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은 한번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고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정말 아주 좋은 인생을 살게 됐고 어떤 전환점이 되고 이런 사람 만났더니 정말 내가 큰 손해를 보고 망신을 당한 경우도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만남이었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과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열정적인 이방의 산으로 바뀌었고 또 그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자리까지 간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예수의 만나면 변화의 축복이고 아름다운 삶의 최고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십자가상에서 강도와 예수님의 만남도 역시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는 경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강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중범을 행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중범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참 이 만나는 장소는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하고 이제 예수님과 만났는데
그 만남 중에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해요. 뭐라고 비방하냐? 우리 한번 봅시다.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보세요. 이 한 강도는 비방하여 가로되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가 누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가 뭐냐? 메시아다. 너 구세주다. 너 구원자다.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 봐. 이런 얘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 구원자라면서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냐? 이렇게 비방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가 이 소리를 듣고 좀 화가 났어요.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묵묵히 고통을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가 메시아임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도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죄도 없는 사람이 왜 여기 있을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참 우리가 중요한 건요, 이런 중요한 안목이 열려야 된다. 안목. 우리 소위 말하면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죠. 이 안목을 열리면 사람을 제대로 봐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그렇게 못 봐요. 꼭 자기 해치는 사람만 보고 망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 안목에 잘 보게 해달라고,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41절에 이제 그 강도를 꼬집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봅시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들을 고치는 거 다 아른다 이거야. 근데 자기네들은 뭐야? 나쁜 일만 했다 이게. 강도짓하고 남을 속이고 죽이고 이런 상당히 보응을 받아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너 참 부당하다. 너 왜 조롱하고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4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하는 구세주십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알고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난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교회 오니까 편안하더라. 그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알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진실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을 해주느냐? 예수님이 그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4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 오늘 나랑 죽지? 그럼 너 언제 낙원에 간다는 거야. 낙원에 간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두 행악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만났지만은 한 사람은 축복의 만남이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그런 만남이 없었죠. 사실 이 강도는요, 참 삶을 보면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다 사형수 아닙니까? 사형수. 그러나 이 마지막 짧은 예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기 몇 분 전에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시간을 만나든 긴 시간을 만나든 이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데려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요, 환자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냥 세상대로 지 멋대로 살아요. 이제 그런데 나쁜 짓도 하고 뭐 절대로 다 하는데 어느 날 내가 털컥해서 죽게 됐어요. 사람은 다 한 번씩 죽지 않습니까? 그죠? 죽게 됐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지옥 갈 것 같아. 여러분, 어린애들도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는데 그때 목사님이 와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나는 10년을 믿었는데 어떻게 순간 믿은 사람하고 똑같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잘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뭐 남이 잘못한 거 보면 꼴 보기 싫죠. 막 비판하고 막 뒤집어지어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이 빠짐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순간 저는 천국 가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강도도 짧은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뭐 십자가상에서 만나서 뭐 얼마나 얘기해? 내가 보기에는 한 1, 2분 얘기했어요. 1, 2분. 그런데 구원을 받아요. 이 만남이 얼마나 축복된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단순히 구원만 이룬 게 아니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만남으로서 이 두 행악자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천국 가는 게 정말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케이. 난 설교 끝. 여러분 다 천국 갔으면 되지 뭐. 18세기 미국의 부흥사인 그 부흥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또 어머니가 재혼했는데 새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 청소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은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것에 모든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비행 청소년이었나 봐. 뭐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여자도 건드리고 뭐 별짓 다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15, 18살 돼서 정신을 차리고 야 이렇게 안 살아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옥스포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18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둘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 웨슬리를 만남을 통해서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게 이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요한 웨슬리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구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도자를 가면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만남입니까? 이처럼 좋은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만남은 그 자체로서 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복 받기를 전에 옆 사람들 복이나 줍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뭐 건강의 복, 뭐 장수의 복, 뭐 다 받으셔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복 받기를 무지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복 받는다. 어떤 사람은 장어를 많이 먹어야지 오래 산다. 뭐 별소리 다 해요. 근데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복 그러면 오복이 나와요. 오복. 오복이 뭐냐면 수복이 강령이라 했는데 이거 이제 한문으로 쓰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문을 잘 모를까봐 그냥 수복이 강령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이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복 수는 뭐냐면 120까지 무명장수하게 사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복받기 틀렸죠? 무명장수 120까지 무명장수한다. 또 두 번째 복은 뭐냐? 부유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부유하게 서서 안락하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호호낭락하고. 또 세 번째 복은 뭐냐?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야. 걱정 근심이 없어. 사람이 살아갈 때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최고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면의 범을 생기시는구나.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편안하게 자고 눈을 뜨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평안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좋은 덕을 가지고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베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덕이라는 것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풀고 살면 행복해져요 사람이. 이게 복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많이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생 동안 불의 사고나 비명으로 죽지 않고 평안히 살다가 천수를 나는 거예요. 이게 다섯 가지 복이에요. 우리 많은 요새 뭐 잘 살다가 비명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갑자기 뭐 교통에 사고로 죽는다든가 비행기 타다가 떨어져 죽는다든가 또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이게 참 이게 전심을 못 살지 않습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복들을 보면은 이 다섯 복은 다 100%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근데 이거 추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뭐냐? 이것만 알면 돼. 딴 거 알 필요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뭐 천국 가면 영원히 살잖아. 그러니까 120명 살까지 뭐 무병장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살아니까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은요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에너지에 의해서 불이 켜지고 물이 흐르고 동력이 생기고 바람이 불고 또 식물이 자라고 자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인체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저기 애들 보면 어때요? 에너지가 충만해요? 빈약해요? 넘쳐요? 넘쳐. 충만 정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지를 몰라요. 뭐 어떤 애들을 보면요.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아요. 그 에너지가 충만해서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에너지가 다 떨어져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늘에 앉아서 가만히 있던가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갈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각종 질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때요? 병이 많이 와야 안 와요? 그 에너지가 고갈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가 떨어졌다 이래 기가.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결핍하면요 병이 생기고 결핍하면 피가 잘 안 돌아. 힘이 없으니까. 피도 막 돌아야 되는데 피가 잘 안 돌아. 거기다 보니까 피로감도 자주 오고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안 웃더라고.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웃는가 안 웃는가. 보면 안 웃으면 에너지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에 아기들은요 방긋방긋 뜬대. 방긋방긋. 애들을 보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힘이 에너지가 생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이렇게 좋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소멸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가지고 그 성령의 새로운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충만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또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또 평안해져요. 또 힘을 줘요. 충만하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냐? 성령 충만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행복해져요. 진짜로 기쁨이 넘쳐요. 편안해요. 힘이 넘쳐요. 에너지가 막 쏟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하고 일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데도 하나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의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힘으로 못해요. 절대로. 아우 내가 하고 싶어도 염두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하지 말래도 해. 이게 다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1조를 보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거 물어봤을 때 그 해답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요. 신앙의 원리를 알 수 있고 삶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지금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걸 알면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알면 나머지 일은 다 해결되고 잘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구나.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는다, 뭐 성경을 암송한다, 전도를 한다, 뭐 봉사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이거 하기 싫어. 뭐예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극히 짧은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초대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고 선행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안 돼.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운명이 바뀌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 9월 3일부터 해피데이 1105 전도 행사를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또 친척들, 이웃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이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 최고복을 나눠주지 않겠냐 이거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만남의 기회를 준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한다.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요 인생이 변해요.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해피데이 1105 행사를 하는 동안에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만남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왜 전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이렇게 좋은 운명을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이거를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가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욕심쟁이에요.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예수 말하기도 싫어. 왜? 하늘나라 땅이 한 평이 좀 줄어들잖아. 그죠? 여러분 천국은요 자꾸 늘어난대. 지옥은 자꾸 좁아들고. 여러분 또 증거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만남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가 전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명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 사람한테 한번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가는 거죠. 망할 운명이 흥한 운명으로 바뀌는 거죠. 얼마나 없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마태복음 9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그들 눈에 맑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두 명의 소경이 눈을 뜨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하잖아.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 나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딱 만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서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시다. 엄히 절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랬는데 그들이 뭐야? 말을 안 들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히 명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을까? 그것은요 이렇게 눈 뜨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어요. 메시아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또 다른 건 몰라도 눈먼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 아니에요.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적 체험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전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 다리를 다쳤어. 다리가 계생불능이야. 평생 절호에 산대. 그런데 예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았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그거 누구에게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하죠. 당연히 좋은 거 전해야 돼. 마귀는요 나쁜 거 전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거 전해.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예수를 몰라서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사랑과 감격이 없으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생했구나. 이 사랑과 은혜를 안 하면 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그거 예수 전능이 뭐예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나만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도 전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법으로 안 전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갈게. 너는 오지 마라. 왜? 천국 가니까 땅이 좁아진다. 오지 마라. 그런 마음이죠. 또 하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하지 말래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처음 체험하면요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성경 66권이 다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 돼요? 전하지 말아야 돼요? 전해야지. 누구한테 전해요? 제일 먼저 식구들한테 전하지. 아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남편에게 여보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던 진짜 살아있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또 안 전해? 그건 은혜 못 받은 사람. 은혜 못. 그다음에 아들한테, 식구들한테 다 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까운 내 부모 형제들에게, 친구들과 내 주변 이웃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그 동네에서 창녀로 소문난 여자예요. 남자가 5이래. 그래서 손가락을 쟁이. 그래서 이 사람은 저녁에 해질 때 물을 못 들어와. 왜? 하도 쓰고 나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아유 더러운 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여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물동이를 놔두고 그 동네를 들어갔어요.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한테 와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기 오셨다. 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 혹시나 하든 어떻든 간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4장 30절 한번 봅시다. 4장 요한복음 4장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을 듣는 자마다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듣는 자마다. 여기 말을 듣는다는 건 귀 있는 사람만 얘기해요. 귀 있는 사람. 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들리지를 않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잘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고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을 듣겠으며 듣지도 못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는 부를 수도 없다. 누군가가 복된 발에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고 듣다 보니까 내가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 기독교 신자의 마지막 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프면요 다 귀찮아. 뭐 기도도 귀찮고 말씀 읽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것도 다 귀찮아. 건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 과제는 전도라는 것이에요. 어느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냐. 저절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고 싶어 교회에 나온 사람 없다는 거죠. 우리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4명 이상이 기도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온 것 같지 않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번 해피데이 때 여러분이 전도대상들 놓고 기도할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1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개똥이, 혼똥이, 소똥이, 도똥이 누구 나.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 귀가 막 간지러서 어떤 놈이 이러지, 어떤 놈이 그러지. 좀 세게 하는 사람은 잠에 막 나타나 꿈에 개똥아 교회 가자, 개똥아.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김치찌개도 갖다 주고 고추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그게 괜히 감사하죠. 또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도 나 만나면 교회 가자 그러고 저 사람도 나 만나면 교회 가자. 여러분 누가 옆에서 그러면요 교회를 나와야 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도 교회 가자는 자리가 없어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그냥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가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고민하면서 교회 나왔어요? 아니면 어느 날 그냥 쑥 나왔어요? 그냥 쑥 나왔잖아요. 아주 신기해요. 그렇게 고집피고 나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난 죽어, 나 교회 간다면 난 너 쳐다도 안 볼 거야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자, 할렐루야 그러고 따라와. 그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미친 사람이에요. 뒤에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와 여러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을 전도를 해야겠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전도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 대상자를 품으십시오. 우리는 예비 신자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주변에 뭐 멀리 가지 저 부산에 있는 사람, 제주도에 있는 사람까지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또 그쪽에 살고 우리 주변에 보니까 철수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응? 내 자녀가 안 믿어. 내 아내가 안 믿어. 이 사람들 전도해야 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마음 더 닫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야. 개똥이 아버지, 개똥이 아버지, 철수 아버지, 철수 아버지, 철수. 성령의 문이 열어져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내 말씀을 잘 이거 기도하면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날 때마다 섬김과 친절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섬김과 친절은요 여러분의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 말도 개떡같이 하고 행동도 개떡같이 하는데 예수 믿으라면 그 사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너나 믿어라 그러지. 너 같은 놈이라 예수 믿지 나 같은 놈은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섬기고 섬겨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떤 사람 한두 번 전해서 안 되니까 그냥 요구한다고 안 되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니까 그런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나 아들이나 자녀나 우리 이웃에게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해피데이 110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온 가족과 이웃들을 다 구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가, 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인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난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 형제들 우리 이웃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만남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은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천군천사로 동원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최고의 만남을 바꿔서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